예,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은 지난주 청년부 설교를 했는데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이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강 이름을 제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해버려서 오해가 있을까봐 오늘 또 특별히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5장 전체를 다시 한번 좀 살피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의 의미,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나 뭐 다니엘서 5장을 볼 때에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이제 요 다니엘서 5장만 다시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청년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그냥 넘어가시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강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이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게 홈페이지에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림을 제대로 잘 그려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니엘서 5장을 살피는데 5장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5장의 배경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밤의 배경을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기록이 다니엘서 5장뿐만 아니라 헤로도토스나 뭐 요세푸스나 크세노폰이나 이런 유대 역사가 그 다음에 헬라의 역사가들이 기록한 거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와 일반 역사와 동일한 선상에 있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림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제가 좀 크게 그렸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작아요.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갈그미스라는 데가 있어요. 갈그미스. 옆에 이제 여기에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 들어보셨죠?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하란.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뭐 이런 데를 좀 이해하려면 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 마지막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아라랏산이죠. 그래서 아라랏산이 여기 요쯤에 어디인가 있어요. 좀 더 높은데 그림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을 끼고 강줄기가 시작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이쪽에 페르시아만,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 이 바다예요, 바다.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이게 아라랏산. 아라랏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제가 지난주 이걸 티그리스 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지난주는 이거 안 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역시 교만은 사람을 좀 그렇게 만들어요. 교만했나봐요. 제가 이게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보고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시작되는 강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 문명의 4대 발생지가 있죠. 강을 끼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 그 다음에 어디에요?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강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죠. 가장 오래된 문명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입니다. 왜 가장 오래됐을까요? 아라랏산에서 인류가 내려왔으니까 가장 오래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문명이 BC 3000년경에 문명이 시작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봐요. 4대강 문명이 BC 3000년부터 2500년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인류 문명이 그때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게 노아 홍수가 BC 3000년경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류 역사와 일치할 수밖에 없죠. 자, 요거는 지난주 제가 이제 청년부 설교 때 이야기 안 했던 건데.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 자, 시대적 배경은 BC
605년에 시작합니다. BC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갈그미스에서 엄청난 전투가 일어납니다. BC 626년에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제 지명을 설명할게요. 바벨론이 여기쯤에 있는데, 그리고 니느웨가 여기 쯤에 있어요. 니느웨.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죠, 그죠? 니느웨. 그래서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을 끼고 도시가 발달됐고, 여기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도시가 발달했어요. 베벨론이 아니고, 여기 이제 바벨론 있죠. 바벨론은 이렇게 끼고 되어 있죠. 근데 605년에 이 바벨론이 원래는 626년에 왕이 아주 걸출한 왕이 한 명 등장하긴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보폴라살이에요. 나보폴라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626년부터 605년까지 BC 626년부터 605년까지 통치를 하고요.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은 2세예요. 느부갓네살보다 500년 전에 느부갓네살 1세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나보폴라살부터 시작되는 왕조가 11번째 왕조예요. 이게 브라질이 아니고 바벨론의 왕조가 11왕조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 11왕조라고 하는데 이 11왕조 이전에 4왕조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1세가 통치할 때,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할 때, 예루살렘 지역은, 이 지역은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돌라, 입다, 뭐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 통치할 그때에 느부갓네살 1세가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는 뭐 큰 나라가 아니고 제국의 형태가 아니라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 나보폴라살이 626년에 등극하면서 이 왕이 이제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제국이 뭡니까? 식민지를 점령해가면서 나라의 규모를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보폴라살이 이제 이 일을 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엄청난 제국을 이룬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왕이 BC 605년부터 꽤 오래 통치합니다. 605년부터 562년, BC 562년, 거의 38 플러스 5니까 43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1왕조부터 시작되는 것을 신바벨론. 역사책에 보면 신바벨론이라고 배우게 되고요. 여러분 그 함무라비라고 들어보셨나요? 함무라비 법전. 이게 유명하죠? 이 함무라비 법전이 이렇게 함무라비 왕이 있을 때는 그거는 이 시대보다 훨씬 한 1100년 정도 전에 왕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죠? 요셉이 통치한 그 다음 요셉이 통치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함무라비가 바벨론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요셉이 이제 총리로 있었죠. 근데 요셉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에서는 함무라비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시대예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구바벨론 국가라고 해요. 함무라비 시대 때를 구바벨론, 굉장히 좀 번성했거든요. 그러다가 좀 약화되고 나중에 신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제국의 형태로 커지면서 신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지중해 동쪽 연안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애굽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집트. 그런데 봐요. 지금 바벨론이 제국의 형태로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거 막아야 된다. 이 바벨론의 확장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사를 위쪽으로 보내서 바벨론을 저지하게 됩니다. 그때 니느웨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니느웨 수도가 점령당하자 아수르의 수도가 하란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이집트군과 연합을 해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을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와 이집트의 연합군과 바벨론과 당시 메디아라고 하는데 메대 제국이 북쪽에 있었어요. 바벨론과
바벨론 제국과 메대 왕국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이집트 왕국을 칩니다. 그 장소가 갈그미스인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이겨버려요. 느부갓네살과 이 메대 연합군이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집트는 쭉 후퇴를 하고 바벨론은 쭉 내려오겠죠.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유다 지역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내려와서요.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605년에 잡아갈 때의 포로가 누구냐면 다니엘. 이때를 1차 포로라고 합니다.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근데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 몇 년 한다 그랬냐면 70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605년에서 70년 하면 BC 536년이 돼요. 딱 70년을 채우면 536년이 되죠. 이 536년에 고레스가 반포를 하죠. 고레스 원년인데 모든 포로되었던 자들은 돌아가라. 이게 70년 만에 그렇게 돼요. 이것도 이제 재밌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소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536년까지 있어요.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이제 지난주 청년부 설교 때는 안 했는데 다니엘의 묘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수사라는데. 수산성, 뭐 성경에는 수산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수사라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옛날 수도예요. 옛날 수도인데 여기에 가면 관광 해외여행 좋아하시는 분 여기 가면 다니엘의 묘가 있습니다. 여기가 별거 볼 게 없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오는 이유가 다니엘 묘 보러 온대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 페르시아 왕의 원년에 여기서 이제 죽게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소년 때 와서 이제 쭉 자라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5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누가 등극하냐면 에윌 무로닥. 근데 이 에윌 무로닥이 통치를 오래 못해요. 562년부터 560년까지 밖에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여호야긴인가요? 여호야긴이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지막 왕이 이제 여호야김이죠. 근데 그 위에 여호야긴 왕이 이때 잡혀가요. 이 605년인가요? 하여튼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윌 무로닥이 37년 만에,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감옥에서 37년 동안 갇혀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윌 무로닥이 등극하면서 유다 왕 여호야긴이 풀려납니다. 그 내용이 이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나와요. 근데 통치 오래 못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다른 아들, 그러니까 이복 아들, 그러니까 아내가 많았죠. 아내가 많았는데 누구냐 하면 네리글리사르, 네리글리사르가 에윌 무로닥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지가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근데 이 네리글리사르가 통치를 그렇게 또 오래 못해요. 560년부터 BC 560년부터 556년, 한 4, 5년 정도 통치를 하죠. 그러다가 그 아들이 한 달 하다가 또 죽어요. 누가 반역을 일으켰냐면, 나보니두스. 이 나보니두스가 BC 556년부터 멸망하는 539년까지 통치를 해요. 근데 이 553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보니두스가 원정 전쟁을 하러 가요. 그래서 553년부터 539년까지 바벨론 성에는 누가 있었냐면 벨사살이 아들,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왕궁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는 두 왕이 있는 거죠. 나보니두스는 전쟁하러 가고 국가 수도에는 아들 벨사살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왕이 두 명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쯤 페르시아와 메대,
이 연합군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이 페르시아와 이 메대의 연합군. 제가 아까 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고 그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아니고 바벨론과 이 두 세력과의 전투. 제가 지금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이랑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자 보세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제 새로운 세력으로 확장을 해나가요. 여기에서 이제 두 세력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을 침공하는 왕의 그 이름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치게 되죠. 그 장면이 다니엘서 5장이에요. 다니엘서 5장 설명할 때 설명이 길었는데, 근데 잠깐 생각해봐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성 안에서 귀족 1000명을 부릅니다. 지금 바벨론 성 바깥에는 고레스가 메대 연합군과 함께 바벨론 성을 점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점령하려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성 안에서는 왕이 귀족 1000명하고 술을 퍼마시고 연애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성 바깥에 지금 이제 군대가 와 있는데, 어떻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술 먹고 연애 베풀고 그죠? 뭐 그러고 살 수 있을까? 처음에 저는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네,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이유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바벨론 동쪽에서는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국이 세력이 강력하게 하는데, 사실은 페르시아가 메대를 점령한 상태예요. 연합국이라고 하지만 이 둘이 사돈지간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메대를 굉장히 배려를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고레스가 550년에 메대를 쳐서 이깁니다. 메대를 이겨요. 근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 메대의 왕을 세워서 이제 통치를 하죠. 그래서 연합해서 이제 침공하는데, 지금 이때의 바벨론 정세가 어땠냐면, 이 나보니두스가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란 출신이에요. 하란. 근데 바벨론의 전통적인 신은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이게 주신이에요. 주신. 마르둑이 아니고 마르둑을 섬겼는데, 나보니두스는 하란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 달신 이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월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달의 신을 섬겨요. 근데 당시에 정권을 가지고 있던 정치인들은 다 마르둑을 섬기고 있는데, 왕이 다른 신을 섬기니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왕과 이렇게 이제 재상들과의 갈등이 있죠. 그리고 나보니두스는 바깥에 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왕권을 강화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과 통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군이 둘러싸고 있지만 벨사살이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마르둑을 섬기는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연애를 베풀어요. 근데 연애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자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종교 행사를 했어요. 단순히 술을 마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벨사살이 단순히 군대는 페르시아 군이 둘러싸고 있는데 단순히 먹고 놀기 위해서 연애를 베푼 게 아니라, 귀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찬양하는 약간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기명을 다 가지고 와서 술을 따라서 먹죠. 하나님을 조롱하죠. 그게 이제 이 벨사살의 죄죠. 그래서 나름 자기는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이 연애를 베풀었는데, 실상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자, 그렇다면 일단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니엘서 5장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도시가요, 왜 벨사살이 메대 페르시아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술을 먹고 있을 수 있느냐? 이 바벨론을 제가 좀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성이에요. 성을 쌓고 그다음에 외성도 쌓아요. 외성도 이렇게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성곽 이중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운하를 팠어요. 운하. 여기 이제 물이 흘러요. 물이. 왕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적이 침투하려면 여기를 봉쇄를 해야 되고 여기를 무너뜨려야 되고 여기를 무너뜨리더라도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일로 들어가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기 물이 엄청 깊거든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강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또 성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 고레스 군대가 바벨론을 점령하려고 딱 왔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들어갈 수가. 그리고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에 보면 페르시아 전쟁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바벨론 성 안에 양식이 몇 년치가 준비되어 있었냐면 20년치.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을 할 때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급이 끊겨버리면 점령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게 점령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식이 떨어졌어. 왜? 성을 에워 쌌버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애들 막 잡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 티투스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을 때 이미 양식이 다 떨어지고 자기들끼리 막 내란이 일어나고 애 잡아먹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근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바벨론이 20년치 양식이 있었어요. 물 공급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목말라서 못 죽잖아요. 근데 물은 항상 흘러. 그러니까 목마를 일 없고 배고플 일 없으니까 왕은 어때요? 그리고 성은 이렇게 견고하게 쌓여져 있으니까 이 주변에 이 고레스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도 걱정 없어요. 20년 버티면 되니까. 왜? 20년 동안 있어도 자기네들이 지쳐서 가버리니까 정권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적군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연회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빌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손가락이 나오죠. 5장 5절에 보면 술 퍼마시고 있는데 촛대 맞은편 석회벽이 있었어요. 대리석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 쓰려면 손가락에 힘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마침 석회벽이 있었어요. 석회는 어때요? 쉽게 글씨가 쓸 수 있는 게 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석회를 막 파면서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술 마시다가 깜짝 놀란 거죠. 술을 엄청 먹고 있는데 막 술이 다 깨는 거예요. 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손가락들이 등장해서 글씨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증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런 신비적인 현상들은 역사상 한 번 일어났고, 한 번 일어난 사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통계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가 기록을 해놨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기록해놨는데,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죠. 다리를 막 부딪히면서 놀라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해석하면, 이 글씨, 석회벽에 쓰여진 글씨 해석하면, 내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자주 옷 입고, 금사슬 목에 걸고. 근데 왜 셋째 통치자예요? 지금 통치자가 2명이에요.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본인, 벨사살. 넘버 원, 넘버 투. 그러니까 넘버 3가 되게 해주겠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이 부분을 이제, 벨사살이 이제 약속을 하죠. 야, 이거 해석하면 셋째 통치자, 왕 다음,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벨사살이 왕궁 안에 있는 지혜자들 다 불러내도 못하니까 왕후 중에 왕비가 이야기를 하죠. 야, 조상들 중에 이런 거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그 사람은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거 내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는 우리가 성경 계시를 이해하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해석도 할 수 없고.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를 이해할 수 있고 믿게 되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다니엘 이 시대에는 다니엘만 거룩한 영의 신이 있었고 다니엘만 왕궁 안에 있었거든요. 이 왕궁 안에 다니엘이 있었다니까요.
예. 그러면 다니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605년에 소년으로 잡혀왔으니까 이때 나이를 뭐 한 12세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지금 BC 539년이거든요. 67년이 흘렀어요. 66년이 흘렀다니까요. 그죠? 한 66년이 흘렀으니까 66을 더하면 78세? 거의 80세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이 있을 때는 거의 한 78세, 70대 후반이나 80대 나이가 꽤 들었죠. 근데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그때 나이가 더 들었겠죠. 그죠? 1년 후니까 벨사살이 죽고 1년 후니까 다리오 왕 때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 그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애들 만화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근데 청년이야. 아주 젊어. 그거 보면서 야 지금 80세가 가까이 됐는데 이 그림은 한 20대로 그려놨구나. 뭐 그런 그림도 봤어요. 어쨌든 예, 다니엘이 나이가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계에서 은퇴했죠. 그러니까 왕궁 안에 연애를 베풀 데 없어요. 또 술 마시는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근데 다니엘이 생각난 거야. 이 왕비가 똑똑했죠. 그래서 벨사살 왕한테 다니엘이 있습니다. 거룩한 신의 영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설명을 해줘요. 쭉 하면서 이제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이제 예물 주고 뭐 이렇게 세대 통치 다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것을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이제 왜 잔소리를 하냐면, 여러분 사실 이제 다니엘은 살 만큼 살았어요. 그죠? 벨사살은 좀 젊겠죠. 그러니까 이 왕의 죄를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통치를 잘못했다. 그리고 이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훈을 했던 것처럼 이 벨사살 왕에게도 교훈을 하죠. 그리고 상급을 거부하죠. 왜요? 아니까. 이거 오늘 밤에 끝나는구나. 지금 이제 다니엘도 알죠. 이 바벨론 주변에 고레스 페르시아군이 둘러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오늘 밤에 망하는구나. 돈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권력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다른 사람 주십시오. 대신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자, 18절에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어미를 주셨고. 좀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이 벨사살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약간 관용적인 표현인데 왕들이 이렇게 쭉 태어나잖아요. 왕조가 시작돼서 왕조가 되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를 가지고 붙인 이런 표현 쓰지 않고 과거 선대의 훌륭한 왕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 뭐 이렇게 보면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만약에 정조가 있다. 정조왕 때. 근데 위에 세종은 어때요? 세종. 한참이죠. 이게 연대가 엄청 지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조왕한테 정조왕의 아버지 세종께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아니죠. 조상이죠. 그런데 이제 그 관용적으로 훌륭한 왕의 이름을 아버지로 부르는 뭐 그런 관용적인 의미예요. 실제적인 아버지는 나보니도 쓰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본문을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18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이 바벨론이 신바벨론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키워서 이걸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연단시키죠. 그리고 돌려보내시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커졌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뭔가 대단한 걸 이뤘어요?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류는 어떻습니까? 인류가 지금 달에 탐사선을 보내고 화성에 탐사선 보내고 태양계 저 멀리까지 우주선을 보내고 엄청난 걸 이룩해 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 인간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전시켜 놓은 이 과학 문명,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발전시켜 주도록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 그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 그대로 그 이야기 하거든요. 이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때 이제 말씀이 내려서 짐승처럼 변해버리죠.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마치 바벨론과 같아요. 온 인류가 발전시켜 놓은 이 문명은 바벨론과 같이 화려한 문명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건 내가 만들었다. 우리 인간이 만들었어. 인간이 이렇게 위대해, 뛰어나 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한순간에, 그날 밤에 하루 동안에 망합니다. 계시록에 나왔죠. 하루 동안에 망한다. 그 다음 주 주일날에는 1시간 안에 망한다. 요게 이제 아마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하여튼 그래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해줘요. 사람 중에 쫓겨나서 뭐 이렇게 21절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면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근데 교만해지면 멸망당한다. 23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23절에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왕의 호흡, 그리고 왕의 모든 길이죠. 왕의 호흡, 왕의 모든 길. 이걸 어떻게 해요? 주장. 하나님이 이걸 주장하셨다. 이렇게 됐죠. 이 주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손이래요, 손. hand.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바벨론의 왕들의 호흡과 모든 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즉,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인류 문명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다 자기가 한 걸로 여긴 거죠. 다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어때요? 벨사살은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성전에서 쓰이는 거룩한 물건에 술 따르고 하나님 조롱하고 온갖 잡신을 섬기는 교만을 나타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뭔가 대단한 거 이룬 것 같은데 뭐 똑똑하십니까? 예쁘십니까? 잘생기셨습니까? 돈이 많으십니까? 예, 뭐 잘 나가십니까? 사업이 잘 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어때요? 겸손해야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잘 돼 있다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다 내가 산 거야,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이 훅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들은 교만했죠. 자, 그래서 손가락이 나왔는데 손가락의 글자가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설명을 할게요. 메네 이렇게 되는데 메네라는 것은 거기 보면 26절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렇게 메네가 숫자라는 뜻이에요. 숫자. 근데 숫자를 두 번 반복하면 숫자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 숫자를 세다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그죠? 메네메네 숫자를 센다 이런 뜻이에요. 숫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벽에 숫자. 그다음 데겔은 뭐냐 하면 27절에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게 저울이란 뜻이에요. 저울. 그러니까 숫자를 세다, 저울, 그 다음에 우바르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저거예요. 나누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레스는 이렇게 됐죠. 위에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왜 베레스라고 했을까요? 자, 이거 좀 찍을게요. 자, 이 우바르신이
우바르신이 합성어입니다. 우 플러스 페르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바르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읽는 거죠. 바르신. 원래는 우페르신. 그래서 우바르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베레스. 베레스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페르신은 우바르신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레스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를 빼버린 거예요. 이거 접두어를 빼버린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바르신만 설명하는데 바르신이 베레스예요. 원형이.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베레스는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됨이라 하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가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창세기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베레스 시대. 이게 나누어지는 시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죠. 숫자, 저울, 나님 이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예. 29절에 벨사살이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어요. 삼으면 뭐합니까? 그날 밤에 끝나는데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이때가 BC 539년 10월달. 그래서 이게 뭐 10월 10일이다, 13일이다, 뭐 29일이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몰라요. 하여튼 10월달이에요. 10월달. 이건 확실해요. 예, BC 539년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때 벨사살이 망하는데, 그럼 어떻게 망했느냐? 요걸 이제 저 설명할게요. 야, 이걸 어떻게 점령했을까? 이 고레스가. 여러분,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죠? 하여튼, 기가 막히게 이걸 점령해냅니다. 궁금하죠? 어떻게 점령했는지. 이 전쟁사가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 그리고 요세푸스, 크세노폰, 헬라 철학자예요. 헬라 역사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를 점령하는 게 헬라잖아요. 그죠? 헬라가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이 거대한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 헬라의 역사가였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점령을 당하는 밤을 기록해 놨어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고레스가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흐르는데, 이 강 상부에서 물줄기를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분지 지역, 그러니까 땅이 움푹 파인 지역으로 물을 보내버려요. 여기 운하를 파가지고. 그러면 여기 물이 일로 안 가겠죠. 그래서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린대요. 유프라테스 강이 무릎까지 오면 건너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점령을 해라. 근데 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 바벨론의 총독이었던 고브리아스가 벨사살을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브리아스와 고레스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총독 고브리아스가 성문을 열어주죠. 이때 이제 며칠 동안 술 퍼먹고 앉아있으니까 병사들도 다 술 먹고 다 술 취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고브리아스가 문 딱 열어줘서 성 안에 딱 들어가니까 다 술 처먹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가서 다 그냥 죽인 거예요. 무혈입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물줄기가 딱 들어오는데 여기 분지 지형에 물이 딱 차면 다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요 물이 줄어들고 점령하는데 1시간 정도. 요 물이 차서 다시 유프라테스 강으로 물길이 들어올 때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게 역사에는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책을 봐도 없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1시간에 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시간 60분. 그러니까 아마 요 분지로 물길을 돌렸다가 다시 흐르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망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딱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끝장냅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은 그날로 끝나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봐요.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근데 자 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점령이 됐죠. 고레스에서 점령이 됐죠. 근데 뭐 누가 왕이 됐다 그래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됐다 그랬죠. 아니 왜 고레스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리오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등장하는가? 이것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리오가 등장하는가? 오늘 이제 성경이 안 나오는데 제가 왜 이걸 설명하느냐면 성경 역사와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옛날에 다니엘서 읽으면 동화책처럼 여겨지는데 이게 실제 역사와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더 현실감 있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데 두 개가 연합을 해서 제국 형태를 이룹니다. 근데 메대의 왕 중에 시악사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악사레스 1세. 그의 아들이 아스티아게스. 여러분 이거 몰라도 되는데 알면 재밌어서 그래요. 여기 이제 아들이 시악사레스 2세. 옛날에는 유명한 왕의 이름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왔나 봐요. 그 딸 이름이 만다네. 자, 그리고 페르시아에는 캄비세스. 좀 들어봤죠? 캄비세스 1세. 이 캄비세스와 만다네가 결혼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결혼을 해요.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고레스예요. 자, 그러면 고레스와 시악사레스는 어때요? 엄마의 오빠나 동생 되니까 어때요? 외삼촌이죠, 외삼촌. 외삼촌이에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12살 때 아스티아게스 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잠시 고레스를 데리고 양육을 합니다. 근데 이놈이 탁월한 거야.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을 느꼈냐면, 이놈이 페르시아의 왕자인데 요놈이 나중에 우리 메대 왕국을 치겠구나 라고 해서 요거 죽여야 되겠다. 외손주인데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 이름도 있어요. 그 자객 이름이 하르파구스.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르파구스라는 자객을 보냅니다. 근데 이 자객이 고레스를 만나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넘어간 거야. 그래서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응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고레스가 메대를 치게 돼요. 나중에 어린이 돼서 한 30세 즈음에서 메대를 쳐서 메대를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정치를 잘한 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할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왕의 자리에 대신에 지방 장관으로 보내요. 지방 통치자. 우리가 볼 땐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왕으로 있다가 지방 도시의 통치자로 간다는 것은 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근데 어떻게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방 장관으로 보내고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고요. 메대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시악사레스 2세를 메대의 왕으로 등극시켜 줍니다. 왜? 외삼촌이니까. 외삼촌. 근데 이 왕의 이름이 성경에는 다리오예요.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20세 이상 나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바벨론 점령할 때가 40세 전후였거든요. 근데 다리오가 62세였으니까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왕으로 두고 있고 여전히 함께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의 딸인 카산다네. 이게 다네. 이런 이름을 썼나 봐요. 근데 카산다네와 고레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외삼촌인 다리오가 졸지에 장인 어른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 통치를 장인 어른이자 외삼촌인 다리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바벨론에서 왕이 됩니다. 예, 왕이 되죠. 실제적으로 제국의 왕, 황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고레스죠, 고레스. 그런데 고레스가 나중에 3년 후에, BC 536년에 그냥 전 지역, 페르시아가 점령한 모든 지역의 제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걸 고레스 원년. 그리고 고레스 원년에 칙령을 반포하죠. 예, 모든 노예 국가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하나님을 섬겨라.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런 성경의 내용들 이게 다 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물이 발견됐죠. 고고학 유물 고레스 실린더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거기에 고레스가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한 게 나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하는 게 고레스 실린더의 그 쐐기 문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다리오 왕이 이제 왕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다리오 왕이 사실 다니엘을 엄청 아낍니다. 엄청 아껴요.
자, 요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5장이 이렇게 끝나죠. 자, 그럼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 이미 없어졌어요. BC 539년에 나라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벨론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것은 바벨론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뭐냐면 인류가 이룩한 문명이에요. 바벨론이 11개의 왕조가 있다 그랬죠. 왕조. 근데 1왕조가 있어요. 1왕조. 1대 왕이 누군지 아세요? 1대 왕. 니므롯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니므롯이 어때요? 노아의 4대 손인가 그래요. 노아의 4대 손인가 그런데 니므롯이 바벨 지역에 와서 나라를 이루죠.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면서 탑을 쌓아요. 이때.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제 바벨론 1왕조 1대 왕인 니므롯의 역사입니다. 예, 그건 뭐 세계 역사에서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바벨론 지역에서는 니므롯 그러면 다 알았어요. 아, 바벨론이 1대 왕조의 1대 왕. 예. 근데 이 바벨탑, 성경에서는 이 바벨탑의 의미가 있죠.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한 거. 근데 나중에 신바벨론 국가에 와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이 두 개가 동일하게 어떤 특징이냐면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서 화려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봐도 이 바벨론 지역 그 땅에 문명이 엄청 발전해요. 물길을 물을 고산지대까지 끌어올리고 공중 정원을 만들고 운합하고 막 성 만든 거 맞죠? 그러니까 문명을 엄청 발전시켜요.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때요? 성경에서는 하루아침에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죠. 백신도 이제 뭐 1년 안에 끝냈잖아요. 작년 초에 팬데믹이 발생했는데 1년 안에 백신 개발해냈잖아요. 옛날에는 막 8년, 9년 걸렸다 그러는데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화성에, 우주에 탐사선 보내고, 와,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 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주님 오시는 날 하룻밤에 망한다. 하룻밤에 이 문명은 끝난다. 1시간 안에 모든 것이 사라졌던 바벨론처럼 인류의 문명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 다니엘서 5장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인류 문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바벨론처럼 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함락되었도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인류가 그렇게 망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죠.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다니엘서 5장의 이런 내용들, 좀 이게 약간 딱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을 여러분 역사적 관점에서 좀 살펴볼 수 있어서 더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 역사에 있었다. 바벨론 역사 현장에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이 남아있고, 다니엘만 남겼더라면 사람들이 안 믿었을 텐데, 수많은 역사가들이 이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고고학적 유물도 발견되고 하니까, 이게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하나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딱 점령해서 딱 들어가니까, 뭘 발견했냐면, 이사야서를 딱 본 거예요. 이사야서를 딱 보는데 지 이름이 있거든요.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몇백 년 전 사람인데 몇백 년 전에 고레스를 예언해놨거든요. 자기 이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 통치 원년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요건 이제 이런 야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나타내는가. 그 역사를 통하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화려함에 우리가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걸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관자, 그리고 우리 인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들 그거 부러워하거나 거기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우리 동산교회 어른들, 장년들,
또 이 영상, 청년부 예배 영상을 다시 제가 찍은 거니까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화려하게 발전한다고 해도 그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 성을 제국의 형태로 만들어서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판단했던 느부갓네살의 그 인생과 이 바벨론이 하룻밤에 어떻게 갑자기 멸망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바벨론이 순식간에 갑자기 멸망한 것처럼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바벨론과 같은 문명도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소중히 간직하여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오셔서 정말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